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있는 곳에서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주의 영광 나타나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심령 속에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증거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 앞에 경배하는 무릎 꿇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이번 주 하나님 앞에 인터넷으로 예물드린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11조 김종만 집사님, 길려원 집사님, 이선영 집사님, 또 경태 형제가 주 앞에 드립니다. 정주 권사님 주께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도우심과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증거되어지는 삶 살 수 있게 하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사회적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처에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연이가 주일 헌금 드렸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비니가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립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주 안에서 나타나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현주 권사님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합당히 여기는 나라의 지도자 세워지기를 원하며 감사의 물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 믿음의 권사님에게 성령으로 물부터 부어주옵시고 또 우리 전영기 집사님과 또 홍석이와 지혜 모두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가정 되게 도와주옵시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김성자 권사님 월상 예물 드립니다. 축복하옵소서. 주께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날마다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중에 역사하시는 주님,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들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 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쩔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사 그랬습니다. 거기서 떠나사 거기서 떠났다 이 말은 두로와 시돈 땅에서 가셨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본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사람은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그죠?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사람이 있을 때보다가 없을 때 빈자리를 느낀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이 없어졌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절실함을 느끼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땅으로 이렇게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셨다라는 얘기는 지금으로 하면 이 레바논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레바논으로 위로 올라가 버린 거. 이스라엘을 그냥 탈출해 가 버리신 거예요. 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순서적으로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만나는 먹고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만나는 내 몸이니라. 그러면서 그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이 메시지를 전하니까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죠. 아니 옛날에는 그 말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는 말은 맞는데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하니까 도저히 우리는 신앙으로 이해가 되지만 그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만나라 그러고 내가 너에게 내 살을 준다. 이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그러니까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같이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다못해서 예수님의 70 제자까지도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9장에 12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파송해 보내거든요. 그 다음에 10장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파송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에 마가의 집에 120문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볼 때 베드로 수제자 탑 베드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 그리고 12제자, 그리고 70명의 제자, 그 다음에 120명의 문도,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70명의 제자들까지도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정말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그것이 현실로 찾아왔을 때는 다르단 말이에요. 머리로 생각하고 있을 때와 현실로 찾아왔을 때는 우리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이 칼로 이렇게 하다가 손을 빼고 피가 난다고 아유 아프겠다, 힘들겠다 이해는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딱 경험하고 나면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이것과 똑같은 경우거든요. 또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자기 몸이 그럴 때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자식이 그럴 때는 더 막 정신을 못 차려 엄마들은. 그러니까 엄마들이 친구 아들들이 이렇게 놀다가
이마를 좀 깨진다든지 머리가 좀 깨진다고 하면 아이고 어떡하나 그러면서 막 아파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이고 빨리 병원에 가, 빨리 어떻게 하면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특징이 5살부터 뭐 어린 이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애가 이렇게 놀다가 야구방망이에 맞든다든지 뭐 그네에 찍힌다든지 해가지고 머리가 깨지고 이게 깨어지면 그 엄마들은 그냥 놀래 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피가 철철 나는데도 그냥 막 어째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엄마들이 여러 명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남이 그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힘들고 아플 거야 라는 것은 머리가 인식이 되어지는데 자기 애가 그렇게 탁 되어져 버렸을 때는 머리로 인식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오감으로 그냥 경험되어져서 이게 충격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충격이 되어지고는 어떻게 못한다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줘야 돼. 애를 데리고 괜찮다고 차 타자고 택시 타자고 가자고 병원 어디 가자고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진정이 되어 나면 이제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 70명의 제자들까지 다 떠나버렸을 때는 그 충격이 심각한 충격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12명을 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 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 12를 선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하나는 막이니라 그러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막 그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를 치유하고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파하고 그 모든 몸부림치면서 했던 것이 그 한순간 그냥 낙심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던져버리고 두로와 시돈 땅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두로와 시돈 땅에 올라가셨는데 그 두로와 시돈 땅에 있는 여인이 아줌마가 어머니가 꽤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내 딸 좀 고쳐달라고, 내 딸이 귀신 들려 고난당한다고 막 그래요. 그런데도 예수님 듣지도 않아요. 하다 못해서 뭐냐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 저희 여인 막 따라오면서 저럽니다. 좀 보내시죠 예수님, 좀 보내시죠 예수님 이랬단 말이에요. 하다 못해서 이 여리고에서는 이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소리 질러도 이 제자들은 야만 너 조용해 하고 그냥 그랬었는데 이 여인은 계속 예수님을 쫓아오니까 이게 얼마나 애틋하고 얼마나 그랬는지 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 어떻게 저 여인 좀 보내시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한 얘기가 그 여인을 향하여 돌아서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자녀의 것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주 예수님이 그냥 정말로 쌀쌀맞게 그냥 외면해 버리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냥 외면하는 것도 아니고 워낙 예수님이 지쳐버리신 거예요. 지친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그냥 물러가면 될 텐데 그 멸시와 이 조롱이라고 해야 되죠. 이 멸시를 받았는데도 그 여인이 한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냥 예수님이 뭐 안수하고 데려와라 뭐 그러지도 않아요.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그 딸이 고쳐졌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낙심하지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외면을 하고 그렇게 세상 말로 하면 독한 말을 하잖아요.
개 취급 대놓고 얼굴에 대놓고 개 취급하잖아요. 너희 자녀의 것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사람 취급도 안 하잖아요. 그래도 시험이 들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그 입술 속에 지혜가 나와요.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야고보서 1장에 하신 말씀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두 가지 사건, 믿음이 있으면 지혜를 얻게 되어지고 지혜의 말을 하게 되어지고 지혜를 구하게 되어지고 자기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육신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필요한 것을 구하고 얻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결국은 딸이 고침을 받아줬고 이 여인이 주님 앞에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도 시험이 들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나 시험 들었어요. 우리가 다 그러면서 살죠. 시험 들었어요. 시험 들었어요. 왜 시험 들었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적으면 적을수록 시험을 자주 들고 믿음이 없으면 없을수록 화를 내고 믿음이 없으면 없을수록 이 갈라디아서 5장이 말씀하잖아요. 육신과 성령은 서로 충돌하고 서로 대적을 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육신이 떠나가는 것이고 육신의 열매를 맺으면 성령이 내게 없는 것이니까 거기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화내고 분노하고 타락하고 죄짓고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거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믿음이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내게 성령이 없으면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로와 시돈 땅에 가셨다가 이제 다시 거기서 내려와서 갈릴리에 오신 거예요. 갈릴리에 오셔서 이제 갈릴리 산에 올라가는데 갈릴리 산에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오시니까 전부 다 뭐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육신 쫓아가는 거죠. 육신 쫓아가는 거예요. 병든 자 치료해주고 그러니까 병든 자 데려가고 예수님을 따라서 이 산에 다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주님을 끝까지 쫓아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큰 무리가 쫓아가는데 이 무리들을 보면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이 무리들이 가는데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셔요. 절뚝발이도 고쳐주고 소경도 고쳐주고 불구자도 고쳐주고 벙어리도 고쳐주고 우리 주님께서 다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말씀하죠.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해지고 이 분명히 장애인인데 장애인이 정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정상적으로 몸이 약한 사람은 건강하게 되죠. 정상적으로 되어지고 쩔뚝빠리가 걷고 쩔뚝빠리가 뭐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는 단 그렇지만은 쩔뚝빠리는 문제 다리에 문제가 있잖아요. 소아마비가 문제가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쩔뚝빠리도 뭐하고 바로 걷고 쩔뚝빠리도 걷고 소경이 보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무리들이 기이 여기더라. 이거는 기이 여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니까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절뚝발이처럼 문제, 이런 비뚤어진 문제, 이런 깨진 문제, 저런 망가진 문제,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문제, 이런 것들도 우리 주님은 다 정상적으로 만드시고 건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 그대로 예수라는 이름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질 자라. 할렐루야. 예, 예수라는 이름 속에 이 예수라는 이름 속에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해 주신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 이 말.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뭐냐, 왕이다 이 말. 왕,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 그리스도 선지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뭔지 모르지만은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 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고 정결하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망가진 것, 문제되어진 것,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짓고 망가져 버렸던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병들고 문제가 망가져 버렸던 것, 우리 생활이 이것저것 깨지고 망가져 버렸던 것, 이 모든 것들을 뭐 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다 내놓으면 주님은 다 해결해 주신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해 시켜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이 사람들이, 어마한 무리들이 오늘 여기에 보면 그래요. 이 4,000명이라 그래요. 아이와 여인들을 빼놓고 4,000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와 여인들을 빼놓고 4,000명이니까 한 뭐 전부 다 아이들과 그다음에 여자 엄마들을 이렇게까지 하면 최소한 뭐 한 15,000명은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많은 무리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자, 32절 우리 한번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32절을 한번 보세요. 3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며칠이 됐다고요? 사흘이라, 3일이 됐다는, 3일이. 예수님과 함께 이 갈릴리 산에 갔는지 이 많고 많은 무리들이 3일이 됐다는 거예요. 3일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만한 믿음 있는, 이만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과연 몇 프로나 될 수 있을까? 과연 몇 프로나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날 그러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예배를 보통 현대인들은 1시간만 넘어가면 난리를 피웁니다. 그 다음에 요새는 부흥회도 잘 안 하지만 부흥회를 한다 그래도 저녁 7시 반에 시작을 해가지고 9시만 넘어가면 난리가 납니다. 거기에서는요, 기독교 역사를 볼 때 그런 신앙 가지고는요 변화가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1907년 장대현 교회, 평양의 장대현 교회 성령의 역사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장대현 교회 성령이 부흥회는, 제일 처음에 부흥회는 일주일 부흥회를 계획을 했어요. 그때는 전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부흥회예요. 새벽 예배, 낮 예배, 그다음에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부흥회를 참석하려고 사람들이 자기가 먹을 것 쌀을 전부 지게 지고 왔어요. 쌀을 지게 지고 왔어요. 그런데 부흥회를 그렇게 지고 와가지고 지고 오니까 그냥 집에서 떨어져서 일주일 내내 그냥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도 잘 알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했는데 그 첫째 부인이 정말로 부잣집 아가씨였어요. 정말 부잣집 아가씨였는데
그 옛날에 그 가난하니까 그 처갓집에서 준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산들, 논밭들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전부 그냥 교회에서 뭐냐 하면 이렇게 식사로 그냥 가마솥에 밥 해가지고 그때 못 먹으니까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70년대 때도 뭐 보릿고기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많은 재산들, 처갓 재산들을 다 팔아가지고 그 교회 오는 사람들을 나가면 이 사람들 다 먹여서 없어요, 거의 다 먹여서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흥회 되면 막 교회에서 그렇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흥회를 일주일 동안 하기로 했는데 부흥회를 하고 나니까 이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더 합시다. 일주일날 끝내지 말고 더 합시다. 그래서 그것이 2주가 되어지고 3주가 되어지고 한 달이 되어진 거예요. 그때 성령이 그냥 폭발해 버렸단 말이에요. 폭발해 버렸단 말이에요. 장대원 교회의 이 평양의 성령의 부흥 운동이 그래서 20세기의 전 세계 이 성령의 부흥 운동 중에 손에 꼽히는 것이 바로 그 평양의 부흥의 역사였어요. 그 부흥의 역사가 36년 우리가 뭐냐 하면 그 일제를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바로 이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서 그 성령의 경험으로 이겨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런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적 경험. 이번 주에 사순절 첫 줄에서 이번 주에 전하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육신이 깨어지는 영적 체험이라는 거예요. 육신이 깨어지는 영적 체험. 어떤 사람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큰 영적 체험을 하고도 육신이 안 깨어져요. 대표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10가지 재앙의 엄청난 체험을 하잖아요. 홍해의 체험을 하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체험을 하잖아요. 시내 산에 하나님이 불로 임하신 걸 친히 보잖아요. 그리고 그 시내 산에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천둥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겁을 하잖아요. 그냥 쉽게 말하면 사시나무 떨듯이 엎드려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 이제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다 듣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알았다, 내 그렇게 하겠다. 모세야 너 시내산으로 올라오너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하면서도 육신이 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큰 영적 경험을 하지 않고도 작은 영적 경험을 하고도 옆에 사람이 병이 치료되어지는 것을 보고도 옆에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작은 것 때문에도 자기 육체가 깨어지는 그러한 영적 체험을 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육체가 깨어지는 영적 체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여기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3일 동안 주님 앞에 그 산에 있는 거예요. 산에 아무리 날씨가 좋고 아무리 일궁저럭궁하다 할지라도 아이들 데리고 전부 3일 동안 산에 가 있으면 어떤 일이 있겠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남편 없이 그냥 애 데리고 3일 동안 거기 있다 그러면 집에 가면 뭐 난리 안 나겠어요. 정신 나갔나 돌았나 이런 얘기 안 나오겠어요. 옛날에는 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사건들이 많이 날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이 사흘 동안 3일 동안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
3일 동안 있었으니까 거의 다 굶은 거죠. 예수님 만나러 따라오면서 뭐 도시락 싸고 그냥 3일 거 먹을 거 싸가지고 이렇게 쫓아오는 사람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굶는 거죠. 그러면서도 3일 동안 그 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박수치고 막 그냥 3일 동안 영적의 이 물꽃 속에 들어가고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의 용광로 속에 한번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천국 가면 제일 먼저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천국 가면 진짜 꼭 보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이 은옥화 권사님 보고 싶어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정말로 그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신앙의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오신 분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가까이 되어지고 나면 권사님처럼 그럴 수 있을까? 동네 한 바퀴 돌고 또 교회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앉아 있다가 또 동네 한 바퀴 돌고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앉아 있다가 집에 가서 점심 먹고 또 와가 점심 먹고는 동네 한 바퀴 돌고 또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돈 걱정도 없고 뭐 이런 거 다른 걱정도 할 것도 없는데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걱정하면서 기도할 것도 없는데 첫째 아들 부부는 둘 다 대학 교수죠. 둘째 아들은 그때 투스타죠. 장군이죠. 소장이죠. 뭐 잘하면 또 중장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셋째 아들은 백병원 원장이죠. 넷째 아들은 독일에서 목사가 돼서 국가 목사니까 차관급이잖아요. 뭐 걱정 안 해도 되죠. 딸은 독일에서 신랑하고 함께 병원을 운영하죠. 뭘 걱정할 게 있어요. 그런데도 식사 한 번 식사하고는 동네 한 바퀴 돌고는 중앙공원 한 바퀴 돌고 와서 교회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동네 한 바퀴 돌고 와가지고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집에 가서 저녁 드시고 새벽 예배 나오시고 그리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식사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게 뭐냐 하면 신앙의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왔다. 육체가 깨어진 신앙이다. 오늘 여기 나온 사람들이 바로 3일 동안 그런 신앙의 용광로 속에 들어간 사람.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들 그냥 보내면 길거리 가다가 쓰러진다. 먹을 게 없어서 쓰러진다. 오늘 여기에 본 말씀 그러시잖아요. 사흘째 못 먹었으니까 길에서 기진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들 가다가 길거리에서 쓰러지는데 내가 이들을 굶겨 보낼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고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보면 우리가 쓰러질 때가 많아요. 때에 따른 첫째, 육체가 망가져서 건강이 망가져서 쓰러질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정신적으로 무너져서 쓰러질 때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런저런 수많은 것 때문에 무너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 하면 주님만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끝나고 찬양할 찬양이 453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주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에 주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잖아요. 너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셨다. 우리가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갈 줄 아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이들 쓰러질 것 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질 것 같아. 어떻게 먹을 것 좀 줘야 되겠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니 여기 산 위에 강야인데 산 위 강야에서 이들에게 먹을 그 많은 떡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이 산 위에서 광야 산 위 강야에서 뭐 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 없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봤잖아요. 할렐루야. 오병이의 기적을 봤잖아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봤잖아요. 오늘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믿음도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짜증내고 저런 어려움이 있으면 짜증내고 자기 뜻대로 안 돼요. 막 그냥 열받고 우리는 다 그렇게 살잖아요.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하면 그런 것들은 믿음이 성장해서 이겨야 되는데 여전히 에스겔서에 나오는 발목까지 차져 있는 물이 잠긴 그 신앙,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지 못하는, 기도를 해도 잠기지 못하고 찬송을 해도 잠기지 못하고 성경을 봐도 잠기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잠기지 못하고 예배를 드려도 잠기지 못하고 여전히 그 믿음 없는 그 모습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10대가 되고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거쳐서 지나오면서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 40대 50대가 되어지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135대 140대를 지나오는데 그렇게 지나오면서까지도 믿음의 조상들이 140대를 건너오는데 그런데도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잠겨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아이를 데리고 여인들이, 남자들이야 뭐 그렇다 그래요. 아이를 데리고 여인들이 그 산 광야에서 사흘 동안 3일 동안 있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얼마나 소리를 지를 것이며 이 아이 데리고 3일 동안 있을 때 집에 가면 신랑이 뭐라 그럴까? 신랑이 오늘날 옛날에 우리나라가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근본이 달라요. 그 근본이 다른 게 뭐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었던 그 사람이 있잖아요. 눈이 열렸던. 눈이 열려 얼마나 좋겠어요. 성전에 가서 막 박수치고 막 노래하고 난리를 피우죠. 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거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사람. 그 38년 동안 병들었던 사람. 얼마나 즐겁고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놈이 분명히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놈이요 소경인데 네 왜 짐들을 주일날 그 안식일날 들고 돌아다니냐 너. 이 죄 짓는 건데 왜 그렇게 하냐. 나 모른다. 내 눈 떨어진 사람이 들고 가라 그래서 왔다. 그런데 눈이 열렸다. 내 그래 가라 그래서 갔더니 병이 고쳐졌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 그 부모를 쫓아서 추종하는 거예요. 누가 이놈 고쳤냐. 누가 이놈한테 얘기했냐. 막 추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 그래요. 그 부모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무서워서. 왜? 그들의 모임 유대인들의 그 회중에서 쫓아내버릴까 봐. 그러면 인생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 상종도 안 하고 물물거래도 안 되고 외면당하니까. 그게 무서워서 그 부모들이 예수님이 고쳐줬다는 얘기도 안 하고 제가 다
다 컸으니까 어른이 됐으니까 쟤한테 물어보라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또 그 사람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베데스다 연못에 고침받은 사람이, 아니 아까 내가 얘기할 때는 딴소리 하다가 이제 와서 또 왜 자꾸 묻냐고. 아까 내가 얘기할 때는 듣지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왜 내가 나한테 또 묻냐고. 그 화를 내잖아요. 그만큼 그 당시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다, 그래서 믿었다, 제자가 됐다라면 정말로 사회적으로 받는 불이익이 상상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쫓아서 여인들이 아이를 데리고 3일 동안 가 있다 왔다. 남편이 바리새인이라든지 남편이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람의 형편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쫓아가는 거예요. 3일 동안 말씀 듣고 예수님과 함께 3일 동안 기도하고 3일 동안 예수님 병 고치는 거 박수치고 허기지고 목마르고 먹지도 못하면서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듯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이 용광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들 내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사람들 도저히 그냥 보낼 수 없다. 가다가 쓰러질 것 같다. 도저히 그냥 보낼 수 없다. 우리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면 우리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이 있어도 우리 주님 치료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정도는 아닌데요. 간증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냥 주님한테 올인했을 때가 참, 제가 신학교가 다닐 때가 주님 앞에서 참 올인하고 신앙의 용광로 속에 들어갔을 때와 같은 축복의 시대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첫째로는 주님께서 불러서 신학교 갈 때부터 그냥 새벽 기도는 안 빠지고 합니다. 새벽 기도 올라갈 때는 잠을 너무 못 자가지고 형광등이면 눈이 시려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기억으로는 눈 뜨고 새벽 예배를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눈 뜨면 막 시려가지고 잠을 못 자니까 그랬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하고 화요일 날은 삼각산 민족재단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목요일 날은 삼각산 사자바위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금요일 날은 교회 가서 철야하고 그리고 여름 방학 때는 등록금 만들기 위해서 알바하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때는 내가 이 알바하면서 주님 일을 위해서 알바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행복이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신학교 1학년 때 신장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2학년, 3학년 그러면서 눈이 망가졌는데 그때는 신장이 망가졌는지 뭐가 망가졌는지 몰라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4학년 돼갔는데 어느 날 좀 느낌이 좀 이상해가지고 이렇게 버스를 타고 버스가 오는데 손으로 이렇게 오른손 눈을 이렇게 막고 왼쪽 눈을 이렇게 보니까 아니 왼쪽 눈을 보니까 저쪽에 이렇게 차가 오는 게 보이는, 차 번호가 잘 보이는 거예요. 왼쪽 눈을 막으니까 오른쪽 눈이 앞에 차 번호 큰 버스 번호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번호판이. 이거 왜 이러냐? 이거 뭐 문제냐? 그때 심각해진 걸 이제 알았던 거예요. 몇 년 지난 다음. 평상시에는 왼쪽 눈이 잘 보이니까 그럴 필요도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제 4학년 올라갈 때였는데 그냥 그 바보처럼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똑같은 것 같아요. 불쌍히 여기신 것 같아요. 불쌍히 여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알고는 그 다음에는 이 4월 달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체 검사 받으러 갔더니 그 뭐 신체 검사 받으러 가면 의사들이 막 수십 명이 되거든요. 각 분야마다 의사들이 다 있거든요. 뭐 안과 의사, 내과 의사, 외과 의사, 뭐 이런저런 의사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력 검사를 이렇게 하는데 오른쪽 눈과 왼쪽 눈 워낙 차이가 심하니까 제가 덩어리 한 대 세게 맞으면서 의사가 이놈 군대 안 가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지. 그러면서 암실로 들어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보더니만 이놈 진짜 그러네. 그러면서 너 왜 이래? 그러면서 그러길래 사실 증상은 이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는 신장이 안 좋아진 건데 저쪽에 몇 번 그 의사한테 가서 검사 받으라고. 그래서 몇 번 의사한테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그 의사가 하더니 야, 너 신장 안 좋은 거 아니야? 다 깨끗해. 이거 이상하다 야. 눈은 이렇게 분명히 나빠지고 이런 증상이 있었고 겨울에는 이런 증상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으면 분명히 이거 신장이 다 망가진 건데 지금 검사하니까 말짱하다는 거 괜찮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냥 뭐였더라? 그냥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3일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러다가 보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이놈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 축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배불리 먹이시고 가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치료를 해주셨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유학을 가게 되어지는 유학을 갈 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안경집을 갔어요. 안경집을 갔더니 이거는 이런 상태는 거의 왼쪽 눈만 이렇게 활동을 하지 오른쪽 눈은 점점 쇠퇴돼 가지고 지금은 거의 이제 이 쇠퇴가 안 돼서 활동 안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해서 계속 가면 오른쪽 눈은 그냥 실명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1년에서 2년 이상에 걸쳐 가지고 눈 도수를 자꾸 맞춰가면서 오른쪽 눈이 활동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안경 도수를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안경을 도수에 맞춰가지고 오른쪽 눈이 이렇게 활동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경을 끼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와이 가서도 안경을 하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싼데 우리나라는 안경집에 가면 다 하는데 미국 같은 데 가면 외국 가면 우리나라하고 전혀 달라요. 안과에 가서 도수 재는 거 있잖아요. 그거 되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또 그거 가지고 안경집에 가서 안경을 또 하는데 돈이 들고 우리나라에 보면 2배, 3배로 많이 드는 거예요. 2배, 3배도 더 들어요. 그러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안경을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하여 다른 막질해 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말씀 보면 마지막으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보통 오병이의 기적도 그렇고 다른 데는 주님이 먼저 가버리십니다. 오병이의 기적 해놓고 막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막 예수님 빠가 되잖아요. 예수야 하고 막 예수님 높인단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또 그럴 때 예수님은 쓱 빠져서 배 타고 가버리시고 제자들 보고는 배 타러 가라 그러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빠져버리고 피해버려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과 여인들과 남자들 다 배불리 먹이시고는 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고 배 타시고 오늘 여기 어디요? 이 마가단이라는 곳.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단이라고 표현 나와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달마누다라고 나와요. 여기가 어디냐면 막달라 지역이에요. 막달라 지역. 그쪽으로 예수님이 이제 배 타고 가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또 사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십시오. 표적 보여주십시오. 표적 보여주십시오. 좀 전에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한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표적을 보면서도 육체가 깨어져야 되는데 깨어지지 않아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절대로 안 깨져요. 뭐가 있어서? 머리에 딱 저장되어져 있어서. 말씀을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받는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 먹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습니다. 머리에 저장합니다. 지식을 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과 비교하고 충돌되어지면 다 뱉어버립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저 사람들의 누룩 조심해라. 교훈을 조심해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지 그들의 그것을 조심해라. 중요한 건 오직 믿음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중요한 것은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이 사람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에 있어서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병든 자가 치료되어졌고, 쩔뚝바리가 정상이 되어졌고, 눈먼 자가 정상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정상으로 만든 축복이 오늘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정상적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쩔뚝바리가 정상적이 되었고, 불구자가 정상이 되었고, 소경이 정상이 되었고, 벙어리가 정상이 되었고, 기타 모든 사람들이 다 정상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전부 정상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가정이 다 정상이 되어지고, 직장과 일터가 다 정상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상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세주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정상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비정상적으로 율법으로 가버리고, 비정상적으로 이성으로 가버리고, 비정상적으로 세상으로 가버리고, 비정상적 육신으로 가버리고, 모든 것이 뒤틀어지고 엉켜져 있는 것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상적으로 될지어다. 정상적으로 될지어다. 정상적으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신앙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육체가 깨어지는 놀란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